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3일 저녁입니다. 새벽 기도에 이어서 오늘 저녁 시간도 시대의 소망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0장 호수의 밤입니다. 부제는 거기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사건은 서기 30년 세 번째 유월절 직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갈릴리 이 동북편 벳세다 근방의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적이 바로 일어난 그 시간부터 이 군중들이 좀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이상해졌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분이야말로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닌가? 어떤 인간이 이런 이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가? 이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그들이 서로 말을 하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종일이 새가 지날수록 그의 확신은 더욱더 굳어졌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부풀어 올라갔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낙원으로 만들어줄 뿐이라. 로마의 군대를 격파할 수 있고 우리 이스라엘군이 아무리 부상을 당해도 일시에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양식은 한없이 공급될 수 있으며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국가들을 우리가 이분이 나선다면 다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들의 생각도 일리가 있지요. 이런 분이 나서준다면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아줄 수 있는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도 이들의 운동에 합세를 했어요.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이런 영예를 거절하시는 것은 이분이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강제로 이분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동의를 하고 그 일에 합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을 처리할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아셨어요. 이 폭력과 폭동의 결과는 영적 왕국의 사업을 방해할 것을 그분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에게 명하셨어요. 바로 배를 타고 즉각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라. 이 제자들은 이 예수를 왕에 앉히려고 하는 그런 대중들의 운동을 오랫동안 사실은 속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허사로 돌아간다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제자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때야말로 황금의 찬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군중들은 바야흐로 새로운 선지자를 보기를 갈망하고 마침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아주 좋은 찬스, 이런 찬스는 다시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속으로 바라던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라고. 이 제자들이 이 일을 예수님께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전에 취하지 않았던 위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마 쉽게 얘기하면 눈에 힘을 좀 주셨던 것 같다. 제자들은 더 이상 반대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잠잠히 바다를 향해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해산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분의 태도가 매우 단호했기 때문에 감히 이 군중들은 불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찬송과 칭찬의 말이 그들의 입술에서 사라졌고 기쁘고 열성적인 표정이 그들의 얼굴에서 사라졌습니다. 왕다운 예수님의 태도와 면모의 조용한 명령은 그 소동을 평정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좌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밤새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때 뭘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기도의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밤새 제자들 배 태워서 보낸 후에 그 베세다 산 위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한 핵심이 이겁니다. 그분께서는 사단이 사람들의 이해력을 어둡게 하고 판단을 그르치게 하지 못하도록 당신의 사명의 거룩한 본질을 그들에게 드러낼 능력을 얻기 위하여 구하셨다. 사단이 제자들의 판단을 이해력을 어둡게 해가지고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지 않도록 그 사명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그 제자들이 올바로 깨닫게 하기를 위해서 지금 남아서 홀로 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심령은 심히 괴롭고 투정하는 심령으로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공생이 끝날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밖에 딱 1년 남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밑바닥이에요. 정신 상태는. 아직도 예수님이 왕되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 아주 서운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종종 우리를 봐도 가슴이 아파요. 지금 저럴 때가 아닌데 예수님 된 지가 수십 년인데 아직도 똑같아 옛날에. 그분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관념이 세상의 세력, 부식과 명예에 몹시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예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의 짐이 무거웠으므로 그는 쓰라린 고뇌와 눈물로써 단언하셨던 것이다.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너무 한심스러워. 그래서 이는 쓰라린 고뇌와 눈물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자기를 왕이라 만들려고 그따위 짓을 하고 있으니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또 불만이 많았어요. 그렇게 가면서도. 왜 불만이 많았어요? 그들은 예수를 저희의 구주로 시인한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를 뒤에 두고 갔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이유로 불평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명령에 그토록 쉽게 굴복한 자신들을 꾸짖었다. 그들이 더욱 강청하였더라면 목적을 성취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참 한심하죠. 이게 바로 제자들의 영적 상태야. 우리가 조금만 더 좀 세게 나왔으면 예수님이 좀 굴복해가지고 왕이 될 텐데 이게 우리가 너무 빨리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불신이 그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고 명욕이 그들의 눈을 가로막았다. 그랬어요. 마음과 눈을 가로막아 버렸어. 이 바리새인에게 미움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받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것만큼 높임을 받는 것을 보기를 그들은 몹시 원했습니다. 능력 있는 그분께서 정말 죽은 자들 살리실 만큼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분, 그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속이는 자들이라고 하는 비방을 받는 것은 제자들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항상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결코 왕으로서 당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자신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냄으로써 왜 그들이 가는 길을 좀 더 수월하게 좀 하지 않고 이렇게 어렵게 길을 가시는가?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침례 요한을 그렇게 참혹한 죽음에서 건지시지 않았는가? 이와 같은 억측은 그들을 심한 영적 흑암 속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가 과연 사기꾼이 아닐까 하고 그들은 의심했습니다. 거기까지 갔어요. 여기 제 말이 아니고 시대에서만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최악까지 내려간 겁니다. 이 제자들의 상태가. 네. 자, 그 순간 갈릴리의 그 근방 게네사렛 골짜기에서 격렬한 태풍이 몰려왔어요. 그날은 청명한 날이었는데 태풍이 오는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나타났어요. 네. 배는 너무너무 위태로운 상태로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시험은요, 언제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옵니다. 관계가 깨어질 때 언제나 시험이 와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원치 않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기회를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자, 배는 점점 예수님과 만나자고 하는 약속의 장소로부터 엉뚱한 데로 멀리 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이런 폭풍을 만났는데 그때와 똑같이 그들은 이 뱅어는 게 직업인데 속수무책임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옛날처럼 주님이 옆에 계셨다면 이 폭풍중 문제가 없을 텐데 그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감찰하고 계셨다 그랬어요. 일순간도 주님의 눈에서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다. 한 번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잊지 않았다.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돌보듯이 우리 주님의 눈길은 제자들을 쫓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옛날에 주님을 생각하고 겸손히 주님을 구할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진정되고 거룩하지 못한 야심이 가라앉고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들은 구조를 받았다. 저 폭풍 저쪽에서 한 분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위로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바다를 걸어오다니 위로인 줄. 자세히 보니 근데 지나가려고 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참 그렇게 반가운 목소리가 나와서 그들이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 중에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베드로. 항상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여기 보니까 거의 정신을 잃다시피 기뻐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 나. 절도할 만큼 기뻐했다고 했어요. 근데 기뻐하는 건 좋지만 실패를 해요. 이 베드로는 아직도 믿기가 어렵다는 듯이 큰 소리를 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저를 명해서 좀 무리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오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그 참 시통하거든요. 나도 좀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무리 걸어오라고 이렇게 할 정도 믿음이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텀벙하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잘 걸어갑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자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 마음만 안 생기면 되는데 갑자기 뒷놈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지들이
나를 쳐다보는 그 얼굴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몰래 부러운 눈으로 쳐다볼까.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저는 또 이렇게 딱 들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파도가 예수님과 자기 사이를 탁 가로막았어요. 순간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는 순간 겁이 덜컥 납니다. 이제까지는 내 정신이 아니었는 것 같은데 아이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바다에 서 있잖아 하면서 순간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네. 주여 구원하소서 소리를 지르는 순간 예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품성을 아셨다. 그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격심한 시험을 당할 것인지를 아셨다. 바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연약함을 보이기를 원하셨다. 곧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만 그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 시험의 폭풍 가운데서 베드로는 자신을 전혀 믿지 아니하고 구주께 의지할 때에만 안전하게 행할 수 있었다. 베드로가 약하였던 것은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점이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식별할 때까지는 그리스도께 의지할 필요를 깨달을 수 없었다. 베드로는 자신을 전혀 믿지 아니하고 구주께 의지할 때만 안전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믿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야만 내가 아무 거라도 할 수가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만 그때만 안전합니다. 베드로가 약했던 그 순간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자신의 연약함을 식별할 때까지는 그리스도께 의지할 필요를 못 느꼈다. 우리가 자신이 괜찮았다는데 왜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예수님 의지는 자기가 도무지 약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할 때만 의지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있어도 나랑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전번에 여기 재작년에 이종규 교장 선생님 사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심춘인가? 신모인데 저걸 그분이 간증하셨죠. 네. 그 기억하십니까? 잠깐 얘기하자면 자꾸 피담하고 들어요. 학문에서. 그 조그만 병원 같은 치질이라고. 그래서 8년 동안에 잘 키웠대요. 근데 자꾸 피가 나오니까 아무리 치질이라도 이렇게 오래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위생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깜짝 놀라서 치질이 아니고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하얘지. 삼성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암이 꽉 차버렸더래요. 물을 한 컵을 가지고 일주일이가 먹었대요. 한 컵 물을 못 넘기는 거. 근데 기적적으로 수술을 했는데 그러기 전에 집에 왔는데 후배가 전화를 했대요. 제가 이따가 누구 원하는 분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동화상 찍어놨어요. 후배가 전화했는데 언니 빨리 딴 거 하지 말고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빨리 읽으라고.
그래서 그걸 읽었더니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예. 여기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것이라는 말에 딱 꽂히는 거예요. 이걸 수십 년 동안 수없이 읽었지만 이 말에 아무 의미를 못 느끼고 그냥 읽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야? 아이고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 순간 마음이 너희들이에요. 그러면서 막 찬송이 나오고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나? 내가 죽어도 하나님 거고 살아도 하나님 건데 아유 하나님이 자기 건데 갑자기 마음 평안해. 신명기 그 다음에 1장인가? 내가 내 앞서가서 싸우리라 하는 그 규정. 그리고 이제 수술을 2달 있다 받아야 되는데 안 되겠다고 위생병원에서 받자고 그래서 그 일찍 받는데 수술실에 딱 들어가서 배를 해부해 보니까 안에 하나도 없어졌더래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 꽉 차가지고 뭐 그냥 다 전이되고 없어져가지고 다시 꼬매가지고 일로 이제 요양하러 우리 병원 왔어요. 2년 여기 있었는데 입맛이 얼마나 없는지 그냥 뭐 그래서 영양과장한테 가서 따졌다는 말이에요. 당신 말이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없게 먹을 수 있나? 그거만 연구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고. 자기 맛이 뭐 없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예. 그렇게 따졌는데 그분이 싹 나서가지고 간증하러 다녀요. 그 뭐라고 그러지? 그 모임? 노래하는 모임 있죠.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그 부부가 모여가지고 색소폰도 불고 했잖아요. 예. 그 모임 뭐랬죠? 아름다운 동행인가? 예. 우리 병원에 왔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믿음대로예요. 이 말씀 가지고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 상관없어 나랑 이러면 소용없어요. 나는 누구 거라? 하나님의 것이야. 이중으로 하나님 것입니다. 창조만 했어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뭘 내 걸 만들려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만들면 돼. 두 번째는 사면 돼. 근데 하나님은 만들기도 하고 사기도 했어. 그러니까 이중으로 우리가 하나님 소유야. 이중으로. 이건 뭐 뛸 수가 없는 하나님 소유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 아멘? 아멘. 자, 승리의 유일한 비결. 인생의 위기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인생의 시험에 대한 승부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할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시험에 지고 말 것이다. 누가 진다고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할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아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내가 뭐 잘 믿어왔잖아.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끊임없이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자는 실패한다. 예,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안다. 아무것도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단은 유전적이거나 개발된 품성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필요나 쾌락에 눈이 멀도록 계획하고 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확고부동하게 예수를 바라봄으로써만 우리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아주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여기 시골 마을인데 여기는 시골 마을 같지 않은데 하여튼 아이들이 그 학교를 가려면 이 철교, 이 폐철교인데 이 폐철교를 건너가야만 이제 학교를 가는데 아이들이 이 철교를 가다가 가끔 강물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어지럼증이 나가지고 강에 떨어진 아이도 있고 참 이 다리가 보통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들이. 예. 그런데 그 동네에 한 아이만은 끄떡없이 철교를 잘 왔다 갔다 잘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하면 굉장히 몸이 뚱뚱한 아이, 배가 굉장히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배가 가려져가지고 강물이 안 보이는 거야. 이 강물 보이는 애는 막 무서워서 찔찔거리고 이 안은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강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냥 잘 갔다 와요. 예. 이 배 때문에 덮고는 거예요. 배 때문에. 예. 우리가 장애물을 쳐다보면 장애물에 빠져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에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아멘. 예, 여기 또 그 인도의 선교사라고 하는 바키 목사님의 경험인데요. 이분이 어느 소속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어느 급류가 흐르는 강 위에 이 외줄로 된 이 다리가 있대요. 이걸 건너가는데 그 안내인은 잘 건너가더래요. 저까지 건너갔어. 먼저 건너갔는데 자기가 건너가려고 나 이 밑을 보니까 물이 얼마나 세게 흘러가는지 이 다리가 막 물 위로 거꾸로 이렇게 막 가는 것 같고 어지러워가지고 꼼짝을 못 하겠더래요. 막 빠질 것 같아 흔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저쪽에 안내인이 목사님 부르면서 밑에 절대 쳐다보지 말라. 나만 보라. 나만 보고 오라. 그러니까 그 안내인만 보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건넌데 만약에 밑에 쳐다봤으면 빠졌을 뻔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문제를 응시하면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게 인생의 비결입니다. 여기 보면 바라봄의 원칙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뭘 얻어요? 쳐다보는 것을 얻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닮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닮아요.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 변화되게 됩니다. 네. 보면 변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의해 변화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바라보면 끝내 그것을 얻게 됩니다. 아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면 끝내 그분을 닮게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그거를 얻게 되고 그대로 변하게 되고 바라보는 대상과 하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자기를 불신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3일 저녁을 맞이해서 저희가 아버지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주님을 시야에서 놓치고 자만에 빠졌을 때 그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은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는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기 전에는 주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저녁 예배를 주님 받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밤도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